새사랑교회 그 수요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8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서서히 무더위가 다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그동안 얼마나 더웠는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더위를 경험하면서 야, 우리나라도 이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37도, 38도 하면 저 동남아시아 저 근동지방을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뭐 37도, 38도가 보통이 됐으니 이게 얼마나 사실 이런 지구가 이렇게 달궈지는 거, 더워지는 게 정말 바람직하지 않죠. 하여튼 지난주일날 조금 제가 15절부터 공부하려고 하다가 14절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이 있어서 좀 그걸 연결시키느라고 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15절부터 좀 공부를 할 텐데, 여러분 부교재를 보시게 되면 4번에 언제 알아봤습니까? 이제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의 첫 말씀이죠. 이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첫 말씀이거든요. 한없이 울고 있는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첫 번째, 부활하시고 첫 번째 이 말씀을 놀랍게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듣습니다. 아마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아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보죠. 시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어떻든 간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말씀이 뭡니까? 그것은 천사들의 질문과 너무나도 닮았죠. 13절에 보게 되면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 어째 우느냐.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느냐. 울면 누구를 찾느냐 하는 말. 이 말씀 속에는 마리아가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찾아야 할 것이 아니냐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리아는요,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찾아야 돼요? 예수님의 무덤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있어야 될 시신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신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슬픔과 굉장한 절망을 아마 느꼈을 것이거든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그런 신앙관을 갖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활하신 예수를 왜 무덤에서 찾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왜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슬픔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해요.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바로 이 부분이 있죠. 당연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이고 당연히 부활하셔야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무덤 안에
계시는 시신을 찾고 있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예수님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책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부활한 예수를 내가 분명히 부활한다고 얘기했는데, 부활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 부활하신 예수를 왜 시신으로 찾으려고 하느냐, 왜 그런 믿음에 멈춰 있느냐, 이 말이죠. 저는 오늘 이 질문을 나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내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무덤가에, 예수님의 무덤에 놓여져 있는 시신을 찾는 그 신앙입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드는 신앙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이 됩니다.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은 둘 다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십자가 없이 부활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의 신앙에 완전히 올인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활의 신앙에만 올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왜 마리아는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을까? 왜 죽은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있어야만 되고 그것에 만족하려고 했을까?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까? 왜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그 사실에 대한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까? 예수님 바로 그 속에 있는 것을 끌어내는 겁니다. 끄집어내는 거죠. 왜 부활한 예수를 찾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슬프면 그 슬픔에 갇혀버려가지고 다른 걸 보지 못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다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잡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이제 실패했다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너무 크다 보면 결국에는 그 안에 그 카talog 속에서 갇혀버려요. 그 굴레 속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오늘 마리아가 대답하는 얘기를 한번 보세요.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아마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부활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동산의 소유자인 아리마대 요셉에게 고용된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동산지기라고 하는 그 사람이 혹시라도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돌려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서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는지 내게 이르소서. 당신이 갖다 줄 필요가 없어요.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져가겠다는 게 뭐예요? 마치 물건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가져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못한 거예요. 전혀 조금만 단 1%도 생각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할 수 있었다면, 주님은 이 부활 후에도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고민했었죠. 부활 후에 예수님의 모습, 부활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 아니면 다른 모습을 갖고 있었을까? 일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었으면,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이었다면 당연히 마리아가 못 알아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일부 사람들 중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못 알아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 나중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의 바다에서 만나기도 하고 그 예수님이 같이 이제 음식을 떼먹기도 하는 그 모든 과정, 그리고 그 도마를 빌립을 도마를 만나기 위해서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시는 과정, 이 모든 과정에서 제자들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본래의 모습이 다 사라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 있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참,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면서도 그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놀랍게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분명 예수님의 그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의 모습이었고 음성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어때요? 동산지기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좀 알게 해준다, 일깨워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의 그 마음속에, 그러니까 오늘 이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과 대화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분이 바로 동산직인 줄 알았다. 그리고 하는 말이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 이 고백을 우리가 듣다 보면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는가, 뭐가 있었을까? 여러분 뭐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나눔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마음속에 대체 뭐가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엉뚱한 우상이 들어있는 거 아니냐. 엉뚱한 우상. 자기 식대로, 막달라 마리아의 식대로 해석하고 그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했다고 하는, 따르려고 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어쩌면 또 다른 우상이 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 우상이라는 게, 엉뚱한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돌아가신 예수님은 반드시 시체로만 무덤에 누워 있어야 한다는 우상이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무덤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상. 지금 지난주에도 잠깐 제가 언급하다가 이제 넘어갔습니다만은, 그 예수님은 무덤 밖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그 막달라 마리아 안에 마음속에, 심중 안에 있는 우상이 된 거거든요. 그 우상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지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그러니까 한없이 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과거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늘 예수님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항상 그 속에서, 자기 최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까? 결국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엉뚱한 신앙을, 엉뚱한 우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엉뚱한 우상을.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무덤 안에 있어야 된다. 죽은 예수님은 무덤에 있어야 된다. 무덤 안에 누워 계셔야 된다. 라고 단정짓는 겁니다. 무덤 속에 시신으로 안장된 예수님만이 진짜 예수님이다. 한 번 죽은 예수님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우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무덤 속에 시신으로 안정된 예수님만이 진짜 예수님이다.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설교를 계속 지금 92번째 지난주에 한 걸로 알고 제가 있거든요. 그 믿음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우선 저 자신이
많이 깨지고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뭐 예수님을 믿는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 이런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믿음, 모든 것의 시작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많이 쉽게 알고 있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내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주여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것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믿었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막달라 마리아 안에 있는 그 우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무덤 속에 시신으로 안장된 예수님만이 진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은 것이거든요. 한번 죽은 예수님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믿는 우상이에요. 이 우상에 한번 빠지게 되면요, 그것이 그의 신앙관이 되고, 이 우상에 빠지게 되면 그 우상, 그 신앙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과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이 우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 대화를 하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내가 기도도 하고, 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신앙은 계속 제자리 걸음이냐? 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가장 기본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기도 생활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교회는 이 부분, 무덤 속에 시신으로 안장된 예수님만이 진짜 예수님이라고 믿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30년이 지나도 달라지는 거 없어요. 죽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전혀 다를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 16절에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아주 다정하게 부르셨어요. 마리아야. 동산직이라면 마리아의 이름을 알 리가 없죠. 그리고 한 여성에게 아주 다정하게 이름을 부르기가 어려운 거죠. 그 마리아라고 하는 이 다정하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야 막달라 마리아가 앞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았어요. 그때서야.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은 특별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럼 마리아야라고 부르신 말씀인데 평소처럼 다정하게 마리아야라고 부르신 건데, 근데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야 놀랍게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반드시 그 무덤의 시신으로 누워 있어야 된다고 했던 이 우상, 마리아를 지배하고 있던 이 우상, 그를 통제하고 그 절망 속에서 그로 하여금 계속 울게 만들었던 그 우상이 마리아의 마음 속에서, 심중에서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를 덮고 있던 절망, 그를 덮고 있던 자기 만족, 그를 덮고 있던 이 세상적인 그런 이성적인 개념, 관점, 이런 것들이 깨어져 나가는 것.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우상이 깨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우상이 깨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목사 아들로 어릴 때도 자랐고요. 또 중3 때 목사가 되기로 결단했고 그렇게 일평생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체험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흑과 백이라고 하는 이런 이분법 논리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에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나는 옳고 저 사람은 잘못된 거야. 내 생각이 옳고 다른 사람은 생각이 잘못됐어. 내 신앙이 옳고 다른 사람의 신앙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 부목사 때부터 목회자 서치를 입고 정말 그야말로 정말 목회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주변에서도 목사님은 백임원 목사님은 대쪽 같다고 얘기할 정도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아주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또 교회를 개척하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7년 대환란을 겪으면서 제 안에 있는 모든 제 의의가 깨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이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마리아가 갖고 있던 우상, 그 심중에 있던 우상, 예수님은 당연히 무덤 안에 계셔야 되고 누워 계셔야만 된다. 그 누워 계신 예수님의 시신을 향유로 바르면서 아마 마리아는 만족을 느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요. 러시아, 소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탈린 시신을 박제해가지고 썩지 않게 유리관에 넣어놓지 않습니까? 또 김일성이 또 우상 해놨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안에 그런 우상이 존재하길 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그 굴레 속에 자기가 갇혀버려요. 그리고 자기 만족에 빠져요. 자기 행복, 자기 스스로. 그리고 자기 스스로 딱 틀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부활할 수 없어. 예수님은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어. 이 카탈로그 속에 자기를 가져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거예요. 내 우상이 깨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주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돼요. 오늘 마리아가 그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그 심중을 지배하던 그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무덤에 시신으로 누워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심중에 있는 그 믿음이 사라지고 깨졌던 이유, 주님의 음성입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요,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마리아는. 그것도 다정하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그런데 그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몰라요. 동산지기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놀랍게도 마리아라고 하는 말이 들어.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마리아의 마음에 있는 우상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손을 대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원래 원어의 그 뜻을 보게 되면 만지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붙들고 늘어지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8장에 이제 그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는 좀 더 마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원래 단순히 어떻게 보면 뭐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 대화만 이루어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를 붙들지 마라, 나를 만지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특히 붙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좀 뜻깊은데 이것은 뭐냐면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손을 대지 말라는 뜻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나를 붙잡고 늘어지지 말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지 않습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이 따뜻한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의 음성이 그 안에 들어오면서 그 안에 마리아의 안에 속에 있는 우상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떡합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치 이거는 뭐가 같으냐면 그 현장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우리 그 주발 앞에 엎드려 뭐 찬양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영상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 여인이 예수님 바닥에 엎드려서 예수님 발에 손을 이렇게 올려 하는 게 나오죠. 그것은 그러니까 손을 들어서 예수님 발 앞에 발을 붙잡는 것은 가장 존경의 뜻이 있거든요. 존경의 뜻. 왜? 사람의 발은 굉장히 더럽거든요. 근동지방은 특별히 이 광야 사막화되어 있기 때문에 먼지 투성입니다. 그 발을 손을 가지고 발에 손 댄다는 것은 굉장한 존경심을 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분명히 붙잡았겠죠.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렇게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랐던 이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을 것이다. 그때 놀랍게도 예수님의 어떤 모습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붙잡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순간적으로 어떻게 반응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기쁘니까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예수님의 발을 꼭 붙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붙잡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리아에게는 붙잡는 것을 금지했잖아요. 붙잡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8일 후에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만지는 게 허용됐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일부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못 박는 자리 손바닥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옆구리에 손을 놓으라고까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성경학자들 간의 문제를 여러 가지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학자들이 제기하는 문제 제기는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아직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만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도마에게는 만지는 것을 허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거든. 이 물음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도마를 만지신 때는 이미 하나님께 올라갔다 오셨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도마를 만나신 때는 이미 하나님께 갔다가 다시 오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구절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한 5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 아직 예수님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 주님의 신령한 몸은 뭐 손으로 만지기에는 너무나 부드러운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고, 세 번째, 예수님이 수의를 벗은 벌거벗은 상대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번째, 마리아가 예수를 꽉 붙잡는 것, 포옹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이 환영이지는 않을까 생각하고 만져봄으로 확인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재밌죠? 이 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인데, 글쎄, 저도 성경학자들이 뭐 이런 것까지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직 예수님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신령한 몸은 손으로 만지기에는 너무 부드러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수의를 벗은 벌거벗은 상태였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를 꽉 붙잡는 것, 포옹하려고 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이 환영이지는 않을까 생각하고 만져봄으로 확인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너무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걸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도 좀 죄송합니다만은 학자들이나 뭐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학자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오히려 보면 학자들의 의견이 보통적인 어떤 그런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들보다도 더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좀 전에 그 부분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예수님을 알아본 이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아마 계속 예수님을 붙잡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계속 붙잡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붙잡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17절에 보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아니하였다. 이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요즘 지금 개역개정판에는 잘 번역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전에는 뭐 예수님께서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설명이 됐었던 건데, 올라가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올라가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이 구조를 그대로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승천하고 싶으셨는데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느낌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원문의 말씀 속에는 못했다가 아니라 안 했다라고 이제 뜻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개역개정판 번역에는 올라가지 않았다, 아니하였다라고 이제 번역을 바꿔서 좀 설명했죠. 승천하지 못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승천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때로부터 40일 동안 이 땅에 이제 계시죠. 그 40일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한번 종합해 보면 오늘 본문의 참 뜻이 과연 뭘까? 붙잡고 늘어졌다. 전에 번역에 전에 이 개역개정판 바로 전에 성경에는 이제 만지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붙잡지 말라라고 하는 이제 그 좀 더 구체적인 해석을 좀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조차 못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나서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졌다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다시는 놓치지 않겠어요. 다시는 놓치지 않겠습니다는 의지의 표현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그 막달라 마리아 마음속에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 있기 때문에 주님, 다시는 주님 놓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정말 다시는 헤어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앞으로도 너와 함께 있을 것인즉 이 순간에 집착하거나 머무르려고 하지 말라고 권고하시는 것이 있어요.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이 순간에 집착하지 마라. 머무르려고 하지 말라라고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굉장히 제 마음속에 감동을 준단 말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그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시신은 당연히 무덤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우상, 그 우상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지게 되죠. 그 깨지게 되고 나서 그 눈에 보여줬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이자마자 그는 그 예수님에게 집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는 예수님 떠나시면 안 돼요. 저는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하실 거예요. 절 떠나지 마세요라고 예수님 발을 막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똑같은 마음,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과거에 머무르고 신앙이 과거에 머무는 신앙들, 그리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집착성의 그런 신앙관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앞으로도 있을 것이야. 그러니 이 순간에 집착하지 마라. 과거에 집착하거나 아니면 지금 이 문제 앞에 이 순간에 집착하지 말고 머무르려고 하지 말라. 앞으로 내가 너와 함께 계속 있을 거야. 오늘 이 부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저는 우리 안에 좀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혹시 여러분이 어떤 세상 살아가면서 실패하는 경우, 여러 가지 정말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계속 안 되는 경우,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놨지만 그 계획이 계속 이루어지질 않고 계속 수레바퀴 도는 것처럼 계속 돌고 실패하고 또 돌고 실패하고 또 돌고 실패하고, 그게 반복되게 되면 사람은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앞으로 너와 함께 할게. 이 순간에 집착하지 마. 머무르려고 하지 마. 라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 2021년에 살고 있는, 이 처왕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나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때때로 저도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이 청왕리는 이미 한계에 부딪혔고, 새사랑교회가 20년이 넘었고 22년째인데 이제는 어떤 마치 물이 정체된 것처럼, 고여있는 물처럼 돼버렸어요.
더 이상 성장도 안 되고 그래서 늘 주님께 그렇게 묻고 또 물었거든요. 하나님, 주님, 이것이 제 끝입니까? 이 모습이 세상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갈 것입니까? 끊임없이 그 무릎. 그리고 주님께 기도했던 게 뭐냐면 이 세상교회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기적의 역사. 한 주에 자그마치 20명, 30명이 막 새로운 신자들이 몰려들었던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이제 끝났습니까? 더 이상 이렇게 못하는 겁니까? 제가 은퇴할 때까지 이제 한 11년 남았는데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계속 가게 될까요? 사실 저도 두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리아가 무덤 안에 누워 계셨던 시신으로 계시는 그 예수님을 자신의 우상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그 우상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던 것처럼 나도 그런 과거의 우상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도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너와 함께 할 거야. 앞으로 내가 새사람 교회와 함께 할 거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 그러니 이 순간에 집착하지 마라. 그리고 이 순간에 머물려고 하지 마라. 아멘. 하나님, 새사람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 뜻 안에서 바꿔주십시오. 무덤에 머무는, 무덤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 우리의 고정관념, 이 내 안에 있는 이 우상이 끼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게 해 주옵소서. 마리아야 라고 하는 말씀 속에 그 음성이 백이모 목사야 라고 하는 음성으로 내게 들려오길 원해요. 그래서 닫혔던 내 눈, 막혔던 내 모든 신앙적인 부분들이 다시 열려지길 바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1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지금 육신을 가진 모습으로 함께 계시지만 때가 되면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승천하실 것이니 분명히 바뀌고 있어요. 지금은 육신의 모습으로 함께 계시지만 때가 되면 몸을 가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승천하실 것이다. 만약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더라면 막달라 마리아는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로 예수님은 그걸 얘기해 주시는 거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것을 차단시키시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 한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체의 몸을 갖고 계시지만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 가셔야 될 분이 승천하셔야 될 분이.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 속에서는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 내 곁에 있어야 되고 그 예수님을 놓지 않으려고 막 예수님의 발목을 붙잡고서 가시지 마세요. 예수님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저를 두고 가지 마세요. 계속 그 육체 가지신 예수님에 대한 집착을 하고 있는 그에게 또 다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은 승천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을 찾아 헤매느라 이 막달라 마리아의 남은 인생을 의미 없이 허비해버리는 것을 예수님은 차단시키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육체를 뛰어넘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신앙으로 바뀌어지죠. 자신을 포함한 이 우주를 품고 계시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육체에 머무는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 육체에 머무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거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내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거든. 만약에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을 찾아 헤매다 보면 결국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 있어야 된다. 시신으로 계셔야만 된다라고 믿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깨트리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분명히 얘기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기뻐서 예수님의 그 발목을 붙잡고서 놔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였어요? 나를 붙들지 마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승천하실 것을 얘기해 주거든. 예수님의 육체를 뛰어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 예수님의 신앙, 그 신앙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받아들이죠. 자신을 포함한 이 우주를 품고 계시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바로 이 믿음이, 이 만남이 저는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무덤에 머물러 시신으로 누워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혹시 있는지, 내 신앙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 육체를 갖고 계시는 예수님, 비록 부활체지만 육체를 갖고 계시다고 막달라 마리아는 믿었겠죠. 그 예수님을 다시는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목을 붙잡는 그런 신앙, 거기에 머무는 신앙은 아닌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육체를 뛰어넘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을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주를 품고 계시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나를 붙잡지 말라, 나를 만지지 말라고 하세요. 주님 말씀은 같다는 겁니다. 붙잡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다시 말하면 집착하지 말라는 것. 저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신앙이 내 안에서, 그래서 우주를 품고 계시는 그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육체를 뛰어넘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게 무엇이에요? 절대 우상을 만들지 않죠. 자유함을 누려요. 예수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거든요. 새벽 막달라 마리아의 일생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었죠. 이 날은. 그것은 단순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그동안 막달라 마리아가 품고 있던 우상이 깨지는 날이었거든요. 우상이 깨지는 날. 또다시 태동할 수 있는 우상의 뿌리가 아예 세번됐던 날. 그 우상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속에 지배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아주 근본적으로 그 싹을 다 잘라내버린 거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이런 부분이 좀 존재해야 되지 않겠나.
내 안에 품고 있던 예수님에 의해서 그동안 내가 품고 있던 우상이 깨어져야 돼. 그게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뭐 오래 믿었던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받았던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우상이 있다면 그 우상이 깨지는 날이 돼야 돼요. 그것이 가장 축복의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상이 깨져야 된다. 그리고 다시 태동할 수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목을 붙잡고 집착하는 그런 신앙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내 안에서 다시 태동할 수 있는 우상의 뿌리가 아예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 수술받는 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1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마리아의 이 기쁨에 찬 외침에 대해서 요한은 제자들의 반응을 전혀 언급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제가 조금 누가복음 24장 8절에서 11절 그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마가복음 16장 그 8절에서 11절에 중요한 건 뭐냐면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1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한지라.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제자들의 반응이 바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데도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았다. 듣고도 믿지 않았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렸다. 이것이 지금 현실이거든요. 아마도 어떻게 보면 왜 마리아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마리아를 통해서 그 말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얘기했을까? 아마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반응을 좀 보고 싶으셨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태를 아셨을 텐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사명 가지고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얘기했는데 놀랍게도 이 제자들은 마리아와 여인들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는데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던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왜 그럴까? 거기에 마가는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렇구나. 제 아들을 의심하게 만든 것은 저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좀 정신이 혼돈됐나 봐 라고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왜? 과거에 전력이 있으니까. 귀신 들렸던 여자였으니까. 참 슬픈 일입니다.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그리고 과거의 어떤 그런 실황관을 들춰내서 그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현실. 참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 갖는 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오늘 비록
과거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고 또 제자들조차도 그 과거의 전력이 있기 때문에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았던 그런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말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사명 주셨다는 것. 오늘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신앙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런 사명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제 아들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막달라 마리아의 과거 전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7 귀신 들렸던 사람, 항상 어떤 문제가 있으면 너무나도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 너무나도 주님을 의지했던 사람, 처음에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조차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했던 사람, 근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하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도 과거에 7 귀신 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믿질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정도면 오늘 우리의 믿음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코로나가 우리 성도들을 정말 하나님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를, 새사랑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새사랑교회가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